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같이 인사할까요? 네, 명절을 지나고 나니까 배가 한 뼘 더 자랐습니다. 네, 다들 잘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요즘 묻는다면 요즘에는 캐대헌의 나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캐대헌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얼마 전에 나온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을 줄여서 캐데헌이라고 부릅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K-팝, K-컬처가 전 세계에 하나의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복과 한식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 와 보기를 원하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보이는 나라의 뒷면에 우리나라의 어두운 현실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캐데헌 이 애니메이션 이전에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시금석 역할을 했던 영화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한국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영화는 빚에 떠밀린 한국인들이 상금 456억 원을 얻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생존 게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불평등에 대해서 민감한데 이 불평등이 바로 우리 고민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왜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관점을 계속해서 공부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소유의 개념이 있는데 그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 이 세계가 속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토지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토지를 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정신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힘이 있고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경제력과 또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잃는 사람들이 등장하거나 그것도 부족해서 신체에 대한 소유권마저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이나 노예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이 가이드라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에서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겨 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신체 소유권도 팔아야 할 상황이 되어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만드시고 희년을 선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십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소유 그리고 종되었던 신분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되면 50년째가 되면 다 자기의 소유를 회복하게 되고 또 종되었던 몸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희년의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배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속에 있는 전체 질서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오도록 배려해 놓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 문제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짜악하는 출애굽기 3장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들,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썼던 단어가 짜카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까? 1절에 보시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2차, 3차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3차 포로 귀환을 한 시대가 바로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시대의 배경입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했는데 지금은 페르시아란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을 맡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데리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쌓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사실 성벽을 재건하면서 방해하는 외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면 이 나라가 또 강성해지니까 외부 세력들이 이것을 방해했던 것이죠. 이 외부 세력, 방해꾼들을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골맞던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 유다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터졌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구가 많은 서민들의 식량 부족 문제였습니다. 남편들은 자원봉사로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들이 전혀 돈을 가져다 주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인들이 생계를 꾸려야만 했습니다. 1절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유한 땅은 없는 데다가 식구가 많았던 사람들은 하루 품삯을 받아도 입에 풀칠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백성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근 때 저당 잡힌 부동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도 성벽 공사로 인한 부담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추수를 하게 돼서 추수가 끝나면 추수한 것들을 팔아서 갚을 수가 있었는데 성벽 공사에 동원되고 참여하다 보니까 추수에 지장을 받게 되면서 갚을 능력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부동산을 차압당하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 때문에 진 빚의 문제입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소출량에 따른 토지세를 부과했고 또 아닥사스다 왕은 세금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으로 땅을 빼앗겼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율은 대개 20%였는데 고세율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40%에서 60%까지 아주 높은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채무를 당하게 되었고 또 노예가 되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들을 유다 백성들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부유층이, 그 중에서도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선에서 돈을 빌려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아마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민들의 이 어려움을 악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돈 있는 유다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도 그렇고 느헤미야 시대도 그렇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이만한 경제력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난 문제들이 지금 많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는 것이 지금 큰 문제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식을 노예로 파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 안에는 지금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줄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성벽 공사를 시작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한민족이다. 우리는 동포다. 이게 내세운 슬로건이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도 느헤미야를 도와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으로만 한 공동체, 한 민족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지체들을 향해 가진 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동체 정신이 이 유다 공동체 안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꿈꿨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 앞에 형제자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었고 자기 배와 자기 이익을 채우는데 급한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지도자들과 가진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지도자들이 중요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시대 정신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땅의 백성들은 정말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공동체가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느헤미야 총독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론 위선자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피해자들의 탄식과 원망을 신중하게 살핍니다.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일, 그리고 잘못을 지적당하는 일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잘 지적하고 또 그 지적을 잘 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공동체 전체 모임을 느헤미야 총독은 소집합니다.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인에게 팔려간 동포를 겨우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데려온 동포를 다시 팔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공동체 안에서 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서로 팔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행위에 대한 잘못을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지적합니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삶이 아니다. 이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임을 느헤미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변화된 삶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하고 달콤한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을 증명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삶의 결과입니다. 선택과 결정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도 총독으로서 돈과 양식을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빌려주었지만 이자 받는 것을 하지 않았고, 또 자신과 같은 결정을 돈과 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들은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서약하게 했습니다.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이 지금 옷자락을 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멘, 동의했고 약속을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겼던 큰 위기, 한 민족과 한 동족으로서 함께 이 위기와 고비를 넘어가야 할 이 위기를 잘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는 허물어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처럼 공동체 의식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책망과 제안으로 허물어졌던 공동체 의식이 다시 쌓아지고 있던 성벽처럼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공동체를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우리 동은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함께 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동체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를, 그리고 나의 고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양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얻었던 이익을 공동체에게 다시 반환했듯이 말입니다.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적하시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함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공동체를 이뤄가며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동체와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 것을 떼어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 느헤미야의 말을 계기로 돌이켜서 형제들을 향한 돌봄과 나눔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내 시간에 머무르지 않고 너 그리고 우리의 시간으로 눈을 돌려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눔의 삶을 요구하실 때 네가 좀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나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본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치를 우리의 삶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때로는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나쁜 사탕과 콜라 이런 거 먹고 싶지
누가 채소와 현미밥 먹고 싶겠습니까? 채소와 현미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사탕과 콜라를 너무 좋아합니다. 채소와 현미 싫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좋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나눔과 내어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는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동은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